형제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첫날 일일 목요일 의식할 때 외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묵상합니다. 자, 이제 9월이 시작됐는데요. 이제 9월, 10월 가면서 이제 가을이 오게 되고, 가을은 결실, 열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고, 그 목적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당시에 권위의 자리,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의 전문가로, 권위자로, 리더로, 가르치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과 그 모든 것에 이렇게 불균형이 되고 존경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흠모할 만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요, 크리스찬들도 다 리더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 안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모델이 있으면 그것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 모델을 점검하고 올바른 모델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가르치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말씀과 괴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말씀을 얘기하긴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많지만 그들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은 죽어있고 그들의 삶은 죽어있고,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것에만 머무르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의 계율을 또 세부적으로 자르고 해서 사람들이 더 세부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게 너무 세부적이 보다 보니까 형식에 너무 묶여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도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들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오히려 버겁고 무겁고,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그 정신은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걸 지키냐 안 지키는 그 세부적인 디테일 때문에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않다는 것은 행함이 전혀 없다는 것. 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두 번째 지적이었고요.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그들이 기도하고 경건의 의식을 할 때마다 율법에 적혀있는 그 띠를 이렇게 손에 메고, 어떨 때는 이마에 메고, 그 다음에 옷수를 이렇게 길게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끔 더 길고 더 크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지적한 바리새인, 그냥 이렇게 꾀지한 모습, 내가 금식한다는 걸 보여주게 사람들 앞에 하고, 기도할 때도 길거리에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 은밀한 골방의 깊은 묵상이 아니라 그냥 밖에 나와서 하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만들고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고 진실이 없고 핵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껍데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섬기는 것보다도 섬김을 받는 것, 존경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워줌을 받는 것만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입으로만 얘기하고 그냥 껍데기의 신앙이 갖고 있고 껍데기 리더십을 갖고 있어서 영향력이 없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리더십의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연 나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 추구하고 껍데기만 바라보는가, 아니면 정말 진실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을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다시 선생님이라는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해서 사람들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 형제자매니까 모든 사람들 똑같이 섬기고 나도 그들 가운데 하나 있음을 알고 자세를 낮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물론 좋은 표현들인데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아버지라 부르고 섬기고 따르는 것은 중요한 거지만 내가 스스로 아버지가 된다고 하고 내가 다 키웠다, 내가 다 세웠다 하는 그런 잘못된 권위주의와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정리해보면 너희 먼저 아버지, 선생, 지도자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자리를 추구하며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게 되면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올려주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지 내가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이 되기 전에 먼저 선생이 아니라 형제로서, 자매로서 지체들 가운데 있으며 섬기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자녀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지도자 밑에 종으로서의 모습을 먼저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높아지리라. 내가 형제로서, 자녀로서, 종으로서 먼저 섬기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아버지로, 지도자로, 선생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리더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워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바라보시고 지금도 있는 자리에서 먼저 형제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학생의 모습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과연 서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온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삶 현장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품으면서 그렇게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점점 되어가는 여러분 삶의 현장을 축복하고요. 여러분 통해서 정말로 100% 하나님 나라가 인정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